우리는 이제 유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출발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혼으로 택해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을 우리들에게 다 예비해 주어서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사는데 우리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보내주신 것은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와 그다음에 타락한 모든 이런 세상에 머무르게 하고 계십니다. 오자마자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마귀가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왜 보냄을 받았냐면, 이제 우리가 복습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통과 곤고를 적당하게 경험하면서 이 인생의 한계와 무익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사단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종착지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정착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번 건너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를 만나고 또 죄를 만나고 심판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가끔 또 인생의 축복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산들 영상할 수는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할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임을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인생을 우리가 졸업한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세상을 졸업해야 그 다음 과정을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졸업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5번, 6번이 이제 세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5번, 6번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제가 그냥 한 새로운 단계로 제가 이렇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라고 또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끝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론은 그냥 세상 가운데 둬야 되겠다.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독립해서 6월절 어린 양과 홍해 바다 이 사건을 1, 2, 3, 3번 단계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사실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6월절의 어린 양 이 사건을 기독교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개신교들이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마치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전날 목요일 날 이분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저녁에 쟤들 셋을 데리고 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고통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죠? 예, 바로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함께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 죽이고 그게 아니라 그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어린 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아, 내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래? 나도 내 인간적인 모든 인생을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 마음의 쓴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그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의 살을 다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6월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철저히 체험하고 그분이 마셨던 그 쓴 잔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을 한 그것은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도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바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이 가족들이 자기들이 잡는 거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게 한 것입니다. 아멘. 먹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피동적으로 우리가 누가 해준 걸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이 가족 단위로, 이들이 가족 단위로 그 모든 양을, 예비된 양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발려야 되고 그 살을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온 이사할 준비를 다 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짐 다 챙기고 신발 신고, 그렇게 이렇게 놀듯이 먹는 게 아니에요. 허겁지겁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끝낸다. 오늘 졸업식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바르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족 단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 수만큼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죽여서 이제 그 양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밑으로 바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 실체고, 여러분 읽은 출애굽기 12장 3절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앞으로 장차 이렇게 일어날 일을 짐승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죽게 한다? 예수를? 그 예수를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가족의 숫자에 맞게 짐승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제사장들이 잡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가족 수대에 맞게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 죽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한마디로 저주, 죽음의 저주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신 천사들이 왔을 때 죽음의 천사들이 죽이는 천사들이 이 피가 발라지는 곳에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죽이고 피를 바르고 먹는 것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는 좀 안 썼지만 좀 덧붙여 쓰겠습니다. 세상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탈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과 복음대로 생명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것보다 바로 이 인생과 세상을 탈출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와 여러분이 이미 6월절의 어린 양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 내가 그를 죽였고 내 죄를 그분이 담당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놀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구원의 생명이나 구원의 감각이나 구원의 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런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나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쓴 잔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과 인생이란 것이 내 자아가 탈출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인생의 모든 것이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함께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 6월절의 어린 양과 연합하여 완전히 죽어지고 죄의 값으로 다 팔려가서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쓴 잔을 마시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세상이 어렵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세상을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 홍해바다로 우리를 내모신 겁니다.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출구, 세상을 이제 해방, 세상을 탈출하여 나가는 출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두 번째,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6, 7절입니다. 시작.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입구 대문이죠. 거기 임방에 다 이렇게 바르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여러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지도 않았어요. 양 안 잡았어요. 예수를 안 죽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려드려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냥 있다가는, 세상에 그냥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과 세상에서 속히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속히 이걸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전쟁이었는데 미국 북한에서 핵폭탄 쏴버린다 이거예요. 쏴버린다. 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쏴. 그래서 북한을 쏘는데 그게 막 날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린다 봅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 중대를 대통령이 딱 나와 중대를 발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요? 이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나라에서 비밀리에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다는 못 들어간다. 그렇잖아. 5천만 명이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 두더지도 아니고. 응? 그럼 뭐예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는 없어. 아니야, 군산시에 있어야 돼. 군산시에 있어. 어? 지명 어디 지명하면 또 삐질지 몰라. 어느 도시는 없어. 그럼 어떻게 그 도시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잖아요. 5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이동해서 이 핵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는 난리가 날 거예요. 탈출 러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면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 어? 기뻐하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라. 전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 지어낸 말들을 잘 믿는지 몰라. 힘들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찬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여러분 존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승자가 됐잖아요. 이집트 정부가 꼼짝 말하죠. 아니 모세가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 마지막 재앙, 장자가를 다 죽는다니까. 와, 왕의 아들도 죽었어. 이제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손 들어버렸어요. 와, 이거 여호와 이 신은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오는데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게 아니야. 막 이긴 군대들이 오는 것처럼 단단하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 말했죠. 추격조로 보내잖아요. 추격조. 여기서 머뭇거릴까봐, 세상에서 머뭇거릴까봐, 세상에서 너희들은 탈출하는 건데, 긴박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세상 밖으로 지금 탈출시키는 건데, 마치 지들이 뭐 잘나서 이긴 것처럼 누리면서 나가는 것처럼 다 느릿느릿 나갈까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획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와서 쫓아오잖아요. 무장한 군인들이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의 예화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로 봐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인생을 탈출하신 거예요. 긴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탈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탈출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에 정들까봐, 세상에 돌이킬까봐, 여러분 그 소돔의 부인처럼, 롯의 부인처럼 또 이 세상을 돌아볼까봐 여러분들에게 막심한 여러 힘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이 준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말아라. 세상에 연민을 갖지 말아라. 정들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 탈출하듯이 여러분들을 세상 끝으로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한다면 이 출애굽기 모든 것 찢어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양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는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구개신교가 여러분 어린 양의, 저를 만나기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만 알았죠.
노래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혈의 피는 바르는 거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캐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도 그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살을 먹었다는 얘기를 잘 안 해. 이상하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그 피만 여러분 알 게 아니라 그분의 몸까지 여러분이 다 먹어야 돼요. 아멘.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이건 읽어봐야 돼요. 자, 당신의 죄를 담은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은 당신이 그 제물과 한 몸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도 제물이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걸 먹었다면 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걸 먹었다면 인생 끝내야 돼. 이거 먹었다면 세상 끝내야 되거든. 근데 예수의 피는 항상 덮어서 우리를 인생 사는 가운데 은혜, 도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으로 그 피를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피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 우리를 보호해주는 또는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 이 피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몸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 죽은 시체의 몸이잖아요. 죽는 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죽는 이 시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먹으라는 거지. 피를 바르는 것은 죽음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예수가 죽고 예수님이 죽어줘서 내 죄를 담당함으로 나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신교가 믿고 있잖아요. 캐톨릭도. 그렇죠? 근데 이 몸을 먹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 세상과 그 사람이 사는 세상과 인생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세상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에? 저녁 식사 하셨다고요?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을 뭐 먹었어요? 에? 포도주와 떡을 먹었잖아요.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성찬을 좀 끊었잖아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성찬에 그 먹는 그 떡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이지. 그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당분간은 내가 않겠다. 시간 너무 촉박하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양식을 먹고 있으면 성찬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뭐냐?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의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인생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영생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이제 여정을 멋지게 출발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길로 삼아주고, 할렐루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6월절 어린 양의 그 살덩어리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먹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까지 먹어야 6월절의 어린 양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죽였고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해 주는 거죠. 이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을 감격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과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는 사건이 뭐다?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어느 누구나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하기로 원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일을 마치면 세상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또 있네.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느긋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 세상을 탈출하고 여러분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이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자신에게 덮고 어린 양의 살을 먹어 자신 안에 채우는 것은 가족 단위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은 이 세상의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실체, 그 한계와 무익함을 인정하며 악한 영들과 죄로 오염된 인간의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 결단을 실천하는 방식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택하여 죽이고 그 피를 바르며 그 살을 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부터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광야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분과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니 그 마음으로 실제로 연합하는, 우리가 죽음으로 연합하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죽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아를 죽이로. 그 다음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끝내게 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게 하셨다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급히 홍해를 향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홍해는 당신이 세상의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정말 알고 체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 승리하고 패배하는 게 없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없다. 우리가 어떤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거나 또는 모든 것을 잃는 것도 없는 거다. 부자와 가난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가난뱅이가 될 수도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종말을 맞이했다.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탈출이라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혼의 자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과정에 홍해를 건너십시오.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인생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론 먼저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가족 단위로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넘어가는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민족 단위로 죄의 대속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바닷속을 건너는 것은 곧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죽음의 세례, 침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홍해는 세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침례,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연합한 세례를 말합니다. 자, 고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세례였다, 침례였다. 이게 세례, 침례. 이거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애자를 죽이는, 완전히 죽은 것을 의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세례식을, 침례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멘. 우리가 장사되고 죽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뭐요? 그를 시작.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하고 살아나 승천했다 오신 그 살아나신 일으킴을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것을 여기서 먼저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 이 세례, 물 세례, 이 물 침례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밑에 물 세례 침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당신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 안에 있던 옛 자아와 그 자아로부터 나오는 선과 악의 모든 걸 죽이고 그것을 세상에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마귀가 또한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 당신이 세상의 과정을 마치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 외에 광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외길입니다. 한 길.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과하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 유월절의 어린 양을 체험하는 건 내 마음에 해당되는 거라겠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체적인 민족 단위고 가족 전체 모든 이들이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적인 거. 가정적인 게 아니라 민족 전체,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넘어갔죠. 그렇죠? 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지나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을 전혀 모르고 이 약속의 소망을 따라 건너지 않고 저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의 임금을 받은 그 군병들은 뭐예요? 지나가다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물이 다시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들을 다 출장시켜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홍해를 우리가 건너는 사건인데, 자,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읽었나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써놨지만 얼마나 이게 무서운 학살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한 300~400만 명이 쫙 지나갔는데 엄청난, 여러분 10만 명만 보여도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0만 명 이상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긴 행렬이에요. 그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놀랍게 바다가 무슨 수족관처럼 이렇게 다 벽처럼 서 있다가 그 다음에 20대 군병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확 덮자 다 죽여버리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사건이 뭐냐? 실제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와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죽는 자들 보잖아요. 저게 누구예요? 저게 자기 옛 자아들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바로에 속해. 바로는 사단을 말하거든요. 바로 임금, 세상 임금에 속해 살아왔던 자기 옛적 자가 저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물침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소망이나 희망이나 치유나 생명 주는 의식이 아니라 물에 잠겨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실수만 있으면 침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거꾸로. 다른 게 다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넣더라고요. 앞으로 넣으면 그런가? 일어나게 너무 쉽잖아. 못 일어나게.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줘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애차가 나와서 막 일어나려고 막 애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뭐 한 1분 담그면 안 되지. 한 20초만 담겨도 좀 힘들죠? 20초만 담궈도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물침례란 것은 어떤 우리의 거룩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애차를 정말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교회에서도 그 세례식을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살벌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딱 나와서 보니까 와, 그 엄청나게 막 10m, 20m 그 바다의 모든 벽들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 상어떼들 막 물고기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 수장에서 다 그 병거들과 그 군대들과 그 무기들이 다 수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환상이 열려야 돼요.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저렇게 죽었다.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의 피와 함께 그 죽음의 바다에 내가 침몰되어 옛자는 죽었다. 다시 부활할 수 없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저는 죽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졸업시키고 다음 과정으로 이제 광야 과정으로 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한 이집트 군대들이 이렇게 거기서 물살되는 그 사건 또 뭐다? 바로 세상의 임금들인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여기서 심판을 받은 것을 또한 하나의 뭐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다. 파라오와 즉 파라오 마귀 그다음에 그들의 군대 달아간 천사들 그리고 애차 우리까지 다 뭘 받았다? 심판을 어디에서? 물에서 죽음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시겠죠? 이렇게 그 밑에 읽을게요. 세상에서 마귀는 흙에 속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으신 이후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은 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만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를 십자가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되어 이용당하는 것을 이제 저주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 나도 저기서 애자가 심판 죽지만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임금인 마귀와 그의 쫄병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구나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자만이 보다 마귀를 심판받은 자, 마귀의 모든 그 천사들을 심판받은 자들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만이.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통과하고 세례 진짜 침례를 받아버린 분들만이 애자를 죽인 분들만이 뭐예요? 나를 물고 뜯었던 마귀도 그 천사들도 귀신도 다 심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인생과도 이별하지만 세상과 인생을 물고 있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귀신과 이 수많은 것들을 뭐예요? 이것도 알고도 여러분들이 이별을 하는 거죠. 저것들은 심판받은 것들이다. 저것들은 이미 나 애차를 물고 예수님을 물고 내 애차를 물고 함께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헤어지려면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연인들이 사귀다가 둘이 뭐 싸웠어. 헤어지면 뭐예요? 오늘 찾아왔어. 내가 사준 백 내놔. 줘야 돼. 정리가 안 된 거잖아. 싹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때 모든 인생 그다음에 세상살이의 정리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뭘로 끝난다? 심판으로 끝난다.
내 애처가 심판, 나를 물었던 마귀 심판, 예수님도 심판, 전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완전히 이별을 하고, 우리는 이제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홍해바다를 건넜음보다 이제 광야 땅을 향해 전진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되어 이용당하는 것을 스스로 저주스럽게 여깁니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내가 속고 속임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창피하게 알고,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조용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씩씩거리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씩씩거리면서 다투고 또 어떤 낙심해 있고, 어떤 때는 말이 좀만 잘 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에서 좀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충만해하고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과 인생에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고, 아멘,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의 장례식 치고 나서 묘비만 있다. 묘비만. 이민주는 세상에서 걸치게 살다가 안녕을 잘하고 광야로 갔지롱 하고 묘비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통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의 모든 통째에서 이제 뭐요? 완전히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틈을 타서 신자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하면서 그들을 세상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획책하여 완악하게 하여 마지막에 추격전을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갑자기 이들이 맞닥뜨렸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체포하러 오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정말 이들은 뭐예요? 저 바다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감, 탈출해야 되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며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보다 바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제 값으로 죽고 버려지기를 결단했다면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과정인 광야로 함께 길을 떠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분들은 세상의 한계를 본 분들이다.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생에서 정말 그냥 인생 다 그런 거야, 고생하다가 좀 좋은 일 있다가 그러다 늙고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고 산다면 그렇게 사시고, 근데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전도자들에서 그런 말을 듣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안 분들만이 여러분 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만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분들만이보다 이제 바로 사단 마귀 그리고 나의 애차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심판을 다 받아버렸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저게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저 심판받는 곳으로 나는 돌아갈 수도 안 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곳으로 나는 돌아갈 수 없는 바다를 나는 건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정말 속기 빨리 가서 내가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지금 2번 단계까지 상세전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상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하나라도 여러분 그냥 건널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건너게 하신 거예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늘 거치시면 됩니다. 좀 거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